우리 한 주 또 3일 만에 만났네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오늘은 15장까지 좀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행적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도행적, 어떻게 보면 제1차 전도 행적을 보면서 이제 지난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 그 복음에 아주 또 반대하는 자들이 나오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그 핍박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냐? 지금 땅의 터키 중부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지도가 필요하면 찾아오시라는데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PPT를 띄워드릴까 하다가 다 아는가 보다. 굳이 내가 그거를 PPT에 띄워가면서 할 것 없다고 해서 오늘까지도 PPT는 전혀 띄워줄 생각에는 없습니다. 대충 터키 중간쯤에 있습니다. 네,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니라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기에 다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그냥 다 아는 걸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성경에 웬만하면 또 지도가 또 잘 나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말하는 건 구글 지도 같은 건 조금 산맥이라 그림만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나온 게 아니라 지형도 좀 있게 좀 어느 정도 현재 그러니까 위성에서 찍은 지도 위에 이제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좀 흙이 있구나, 여기는 풀이 있구나, 이 정도를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제가 보이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말로만, 시간도 없는데 말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터키 중부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선교 본부였던 안디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쪽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은 터키 중부에 우리가 그 키프로스 섬이라는 그 위쪽 위에 있는 이제 버가값을 뭘 봤죠? 우리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버가죠, 맞죠? 밤빌리아 버가 위에 있는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과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반환해서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는 아마 이런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속 누가는요, 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사도라고 어떤 기준은 없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도였다라고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할 때 아무 데나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회당. 그러나 회당에 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유대교인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무조건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지금 그 회당에 들어가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유대와 헬라의 허단,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뭡니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똑같죠. 교회 일을 하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건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고무줄과 같아요. 한쪽으로 당기면 꼭 반대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당기면 반대에서 그 복음을 갖지 못하도록 당기는 무리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나오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 그런 관계는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이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악감정을 갖게 하고 못된 짓을 하냐면, 잘 보십시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데 문제가 뭐냐?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꼭 이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에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보니까 바리새파나 할례파 중에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일들 가운데 수용할 수 없다고 성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두 사도가 그 일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오래 있죠. 왜? 잠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래 있어 주님의 힘을 입어 담대히 말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전하는 말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란 걸 그들이 느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전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니까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손을 들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그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임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성령께서 일하도록 나에게 주장하시면 언제나 그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화평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뭘 주러 왔다고 해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죠. 배가 지나가면 두 갈래로 갈라지듯이 진리가 들어가면 분명히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자가 들어갔는데도 집이 조용하다? 솔직히 믿음을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살면 죄송한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쫓는데 어떻게 진리 쫓지 않는 자들과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가고 있는 것 아닌가.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항상 하지만 내 가족이 지옥까지 갈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러지 않죠. 바울은 전할 때가 될 때 전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 두 갈래로 나눠져서 보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죠. 아무 말 한다고 돌로 치지 않죠.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진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이론이나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면 많이 덤비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이들도 덤비긴 했지만 또 다른 덤빔이에요. 왜냐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찔림이 있었지만 왜 죽이려고 했어요? 이기지 못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스데반의 말을, 역사로 말하는 그의 말을 이길 수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와서, 그것도 얼른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약간 비겁해 보여요. 아니, 순교자고 선교사가 이렇다고 바로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도 해보지 못했는데 아무 가치 없이 죽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순교를 할 때가 있고요, 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도 안 되고요, 무조건 순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 산상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정말 변화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분명히 좀 전까지 예수를 믿던 자들을 뭐 했어요? 잡던 자가 지금 전한다고? 저거 사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문도 아니에요, 창문으로 도망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가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비겁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 시작도 되지 않은데 그때 죽으면 될까요? 아닌 거죠. 도망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초창기에는 도망가지만 뒤에는 우리가 로마에 알고 보면 그 네로 황제가 박해가 들어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결국 순교하던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 장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를 하셔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리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한 구절만 가지고 돌아올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게 진리입니까? 안 피하는 게 진리입니까? 그 때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은 뭐 할 때라고 생각했냐면 피할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 없는 탈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러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왜냐면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 헬라의 신이죠.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은 스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나마 이게 개역 개정되면서 번역이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거 이제 로마로 가면 이 신이 뭐예요? 주피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신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머큐리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이 바울을 로마 신으로 보면 머큐리고 그 헬라 신으로 보면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뭐냐? 웅변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하니까 바울은 머큐리라고 얘기하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또 그의 아버지 또 제우스라고 또 바나바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현현했다, 살아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시외 제우스 신당, 그 도시 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니, 한 사람 앞에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도와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오히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계속 이런 장면 계속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막 신격화하고, 그런데 진짜 믿는 자들은 뭐합니까? 목사가, 선교사가 얘기해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박혀야지, 안 박히면 제우스가 살아왔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박히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에게 이야기해도 그것은 누구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도 있음을 믿는 자들은 잘 분별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15절에 바울이 말하는 게 참 맞는 말입니다. 야, 이런 거 니들이 이럴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고,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히 보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여러분, 그 돌아오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뭐라는 걸 깨닫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이 죄를 해결해 줄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영리라는 거 알죠? 영적인 네 가지 원리라는 사영리를 보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던가요? 지나가면서 받아본 적도 없어요? 읽어본 적 없습니까? 보면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죄로 단절된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그냥 믿잖아요. 뭐 예수를 믿어요. 그냥 여러분 다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지만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게 더 어렵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다 뭐 거짓으로 짰다 뭐 이렇게라도 하지만 창조했다는 말은 아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에 보면 조직 신학의 그 목차를 보면 뭐 먼저 배우냐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먼저 하나님을 보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 신론이라고 그러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론을 배워요. 그 인간 안에 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죄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를 보겠어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배울까요? 구원론을 받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게 뭡니까? 교회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는 건 또 누구시에요? 성령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론을 배우고 또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는 순서대로 도대체 왜 이 신론을 배웠을까? 왜 인간론과 죄론을 배우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서를 안 보면 그냥 신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늘도 보면 먼저 믿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뒤돌아보면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신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구원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안 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데 잘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계시를 배워요. 하나는 자연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예요? 네, 저는 답을 다 주고 꼭 얘기하는데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네, 뭐 굳이 이 시간에 제가 성경을 왜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어 좀 목소리가 나와야 영상 듣는 분들이 야 수요일 날 온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 이럴 텐데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여기 있으면 똑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눈치껏 합시다. 다시 한번 특별 계시는 뭐라고요? 이거 편집할 수도 없고 참 민망하네. 예, 특별 계시는 성경,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 자연 계시는 뭡니까?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도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없을 때 뭘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저것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무가 매년마다 누가 심지도 물 주지도 아니하는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과실을 맺고 또 다음에 또다시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을 봐라. 야, 니들 비를 내리신 거. 여러분, 비를 내리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비가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옆으로 안 오고 또 희한하게 어디서 와요? 위에서 오잖아요. 바다는 옆에 있는데 물이 왜 옆으로 안 오고 위에서 옵니까? 그냥 물을 줘도 위에서 줘야 또 제대로 하나님이 참 증기가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와서 대기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벼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벼의 키들을 보시면 어떻던가요? 거의 일정합니다. 어느 순간 벼가 더 자라지도 않아요. 그걸 보고 놀라지도 않잖아 우리는. 나는 그게 참 놀랍긴 한데 누가 가서 뭐 이발도 한 것도 아닌데 보면 그 키들이 거의 잘라놓은 것처럼 이발사들이 잘라놓은 것처럼 똑같고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난 정말 그들의 믿음을 믿고 싶어요. 그게 더 큰 믿음 같아.
진짜 그 우연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똑같이 그 영양분이 뿌려주고 그것이 자랄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너희들에게 방임한 것처럼, 유기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도 알고 자연도 아는데 예수를 못 믿는다? 이것 또한 기적이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라 이 정도를 얘기하고 배워도 모르는 게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그들에게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거는 그 선교 파송지가 아닙니다. 비시디아, 터키 중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니라. 지금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뭐라고 해서 지금 피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못된 것들은 열심도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동네 이름이?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어디로 옮겼어요? 아니? 비시디아 안디옥, 아니 지도 안 줬는데 다 안다라고 해서 안 줬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어디로 가?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야, 저 못된 것들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돌을 이고 와가지고 루스트라까지 왔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연상을 해보면 여러분 그 길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치러 왔는데 그 이고 왔다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하고 이고니온에서 돌까지 이고 와가지고 어디서? 루스드라까지 쫓았고 그 열심을 보면 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이 멀리서까지 악한 자들의 열심을 보면요, 저는 진짜 이단들의 열심을 우리는 전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예요. 지금도 거기 뭐 가깝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를 쳐주겠다고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루스드라까지.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주변에 복음이라도 전합시다. 참, 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좀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일 우리가 맨날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 멀리 와서 인정해 줄게요. 근데 그걸로 되잖아요. 이 열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약한 자들의 열심을. 그랬더니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그러니까 돌로 끌어내쳤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때렸으면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둘러섰을 때 죽어서 버렸는데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부시럭부시럭해서 일어났어. 근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더베까지 갑니다. 근데 이 더베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입니다. 이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돌아 나올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참 이분도 대단하죠. 죽은 줄 알 정도로 맞았다면 어땠을까요? 몸 상태가. 피 흘리고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베까지 가서 거기서 또 하는 게 뭐예요? 전 그래서 바울이 위너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돌 들고 온 자보다 바울이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에 이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돌 들고 온 사람들은 이름 없죠. 근데 돌 맞아 죽을 뻔했다 다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정도로 살아가야 돼요. 저도 이렇게 꼼꼼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은데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서 살까? 그 조금 연명해 보겠다고 인생을 좀 더 좋은 집에 살아보겠다고 좀 더 나은 행동 삶을 살아보겠다고 살아봐야 7, 80일 텐데 지금 여기 20도 안 남고 많이 남았다고 한 사람은 또 한 60 정도 남았겠지만 저도 그 나이였는데 금방 이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바울을 보니까 제가 순교할 때 순교하는 것도 지금은 좀 아쉽죠. 가족들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겠지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남긴지 뭐에 가치를 둘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한번 바울도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가운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조금 여기가 1차 전도여행의 반환점 전처럼 우리 인생의 반환점이 한번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신자도 아니에요.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 사람 진짜 대단해요. 어디서 돌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잖아요. 근데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더럽게 채서 퇴퇴퇴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21절 잘 봐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주일날 16장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더베에서 돌 맞고 돌아오는 장면을 누가 봤냐? 디모데가 봅니다. 1차 전도행 때 바울이 돌 맞고 뭐야? 돌 맞고 돌아올 때 저 정신 나간 사람. 왜냐면 디모데도 그때는 자기 어머니와 외조모 누구입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름들이 다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실제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으로 철저했을 텐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그 길을 지날 때 그때부터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지금 14장에 있는 이 장면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만 놀라겠습니까? 이게 진짜 어떤 일인가. 디모데도 충격받을 만했지만 저도 충격받을 만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도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아직은 본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꼭 지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줄 한번 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희 교회만큼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복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복과는 개념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 이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가 아니라, 그들은 복은 이 땅에서 잠시 갖는 복, 우리는 영원한 복.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땅의 복을 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요 정도 조금 흠나면 가짜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그 영원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있는 이 땅의 핍박. 여러분, 바울 이후에 이제 250년간 로마의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계속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자는 다 핍박이에요. 왜 그러냐? 타 지역이나 타 나라를 가면 분명히 다른 신들인데 그것을 섬기지 않으니 저 밉상들인 거예요.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니 뭐가 옵니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늘 핍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서 지나서, 잘 알죠?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좀 다른 데로 갑니다.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선교 본부 안디옥으로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그 본부였다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1차 전도행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왜냐면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은 14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3장과 14장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15장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 위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생기죠. 왜 예루살렘에서 이런 회의가 지금 열어지냐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뭔가 말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려와서라고 얘기하는 거 항상 어디가 중심이어서 내려온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 가든 내려간다고 그래요. 원래는 지도상으로는 어디로 가요? 올라가요. 근데 내려갔다니까 또 지도 안 보면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또 이 말을 가지고 지도를 밑으로 그리니까 약간 걱정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쵸?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 누구예요? 할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볼 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유대인 교회에서 그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올 때 할례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안 보면, 왜냐면 이건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봐도 옛날에 맨날 몰랐던 게 이거예요. 여기도 유대인, 기독교인인가? 그러니까 그 개념조차도 없었어. 유대인과 기독교인 개념도 없어. 그냥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노파심에 얘기한 건데 다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노파심에 얘기한 거예요. 아니, 혹시나 이건 저는 항상 이런 게 제가 성경을 청년 때 봤을 때 이런 게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내려간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잘 구분을 못해서 제가, 근데 지도 봤더니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내려가나 했죠, 저는. 그랬더니 이전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도 지금 다툼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 및 바나바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유대에서 올라온 할례당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작점은 어디로 보이냐면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여러분 잘 알죠? 1차 전도여행은 2명이 아니라 대표적인 3사람이 갔죠. 누구? 바나바, 바울, 돌아갔던 사람 하나, 마가, 요한이 돌아갔었죠. 그때 돌아갔을 때 3가지 설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설 가운데 약간 근거가 된 게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할례당이라야, 할례당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당이었다는 것은 바울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할례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게 마음의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돌아갔는데, 마가, 요한이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상세하게 보면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바울을 깎아내린다는 게 아니라 너 왜 돌아왔냐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바울 선생님이 너무 막 줘. 세례를 막 주는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나쁜 의도는 아니나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실수는 아니겠죠. 그냥 있는 사실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왔어. 누가? 할례당들이. 근데 이거는 공식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자들이 아니야. 자기들끼리 335 몰려서 왔던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야, 니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도 않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냐라고 그곳을 지금 막 분열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마가, 요한도 대단히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그 먼 길까지 달려왔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거 마가, 요한 아니면 예루살렘에 이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나쁜 일들의 시작점이 마가, 요한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3절도 보면 1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3절에 보면 다툼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얼마나 다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왜 어려운지 압니까? 기도하고 싸움을 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요, 반대쪽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요. 알고 보면 여기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할례당들도 뭘 근거로 얘기했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고, 반대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심하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예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맨날 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다가 어쩔 때는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모르고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그 싸움에서 정말 그 싸움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할례당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마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원래는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문제는 절대 이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들은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히 얘기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게 되죠.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라고 하는데 이게 페니키아, 그 이스라엘 서쪽에 보면 지중해 옆에가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그게가 베니게입니다. 지도를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니게 쪽을 지나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자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 왜냐면 이방 땅을 지나오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그제 이제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 있죠? 이 사람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든 무슨 상관이야, 기독교를 하든. 그들은 관심 없죠. 바리새파지만 이들도 유대인이었지만 믿는 자라는 건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 중에 아까 할례당들이 당연히 율법적으로 얘기하니 바리새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당들이 이제 그 안에 있다가 본색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할례파들이 있었겠죠. 자기의 주장들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11명과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지금 순교를 당했고 11명과 그리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알고 보면 지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때를 보면 40 중반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아마도 야고보와 예수님하고 그 동생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40 어중간쯤, 베드로도 그 나이쯤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지도급들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장로들은 적어도 60에서 70대는 나이가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성숙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40대니까 60대들보다는 그만큼 아마도 성숙도가 떨어지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나 그와 3년을 배웠던 베드로가 더 알 거라고 그들을 좀 의존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도 성숙하지는 않아요. 정확히 뭘 분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많은 그 장소에서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은 토론을 얘기합니다.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대표로 사도의 대표로 안 하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겠죠. 그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지 우리의 행위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건 베드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는 이미 순교했죠.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제 대표니까 아까 사도의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교회의 대표가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지금 누가?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되도다. 이제 성경을 들죠. 구약 성경을. 아모스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건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로?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가 같이 지금 이방인들을 그래서 세우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더 이상 할례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라고 할례 받고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로 오라고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플러스 지금 누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땅땅땅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만 그렇다고 그걸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가 하나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에게 하나 더 해야 할 말이 있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너희들 먹지 말고 음행, 그러니까 음란에 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뭐 피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피 뭐가 좋다고 먹겠습니까? 그런 거 먹지 말고 내가 편지하라고 편지하는 것,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편지 쓰는 것은 맞겠다.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나 이 내용을 정리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내는 게 맞겠다. 편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이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모세가 뭡니까? 모세 오경, 다시 말해서 토라를 전하는 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지금 보내지는 편지를 읽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좀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일이 끝난 것 같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 그 선교 본부였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우리가 잘 아는 신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두 사람을 딸려 보낼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붕했을 때, 처음 안디옥이 붕했을 때 예루살렘께서 안디옥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 것 같다 하고 누구를 파송했죠? 처음에? 바나바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막 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5가지 올라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건 정확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도 그리고 사울도 공식적으로 파송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아예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 편지를 바나바와 바울이 아닌 누구를 더 딸려보낸 거예요. 유다라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를 딸려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식 파송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제목에 15장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데 이게 제1차 예루살렘 총회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AD 45년경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뭘 다뤘냐면 교리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룬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차 총회를 하는데 23절에 이제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가지고 가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그 편지 내용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까 15장 1절에 나왔던 얘기죠. 유대인들이 파송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례파들이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이 만장일치가 쉽지 않은데 이 교회가 지금 만장일치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줄 한번 또 칠까요? 28절. 그리고 성령과 우리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 편지를 쓰고 의결한 건 교회의 권위입니까? 우리의 권위라고 했을 때 사도와 교회의 권위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목사와 장로가 아무리 그 일들을 처리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 우리 목사의 권위로 무슨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실제는 교회 일은 다 누구의 뜻에 따라?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목사님께서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와 성령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안수 받을 때 보면 교회가 선포합니까? 세례 받을 때 교회가 선포하죠?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혹은 재직을, 권사를, 안수입사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그냥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바로 성령이 인정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목장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지혜를 모으시기 이전에 기도하십시오. 뭐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교회가 하던 일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할 때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결정이 되면 성령과 우리가 결정해서 이거는 주님의 뜻에 맞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들을 결정했던 거죠. 그랬더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 뭐겠습니까? 할례 받는 것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긴한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음행한 것들이나 죽은 시체들을 먹는 것들이나 피채 먹는 것들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너에게 짐을 주지 아니하겠다. 바로 2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피채 먹지 말라고 하죠. 근데 피채 먹으면 지옥 갑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좋지 않은 건 그냥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안 먹는 게 오히려 맞는 거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괜히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왜? 들어봤더니 너무 문제가 해결되니 기쁘죠. 이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안의 직제, 직분을 보면 재밌죠. 일반적으로 선지자 아니면 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사도, 그러니까 집사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때 직제는 굉장히 교사 아니면 선지자, 웬만한 사람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도 권면을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34절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래서 뭐 항상이지만 사본적으로 볼 때 없는 게 더 원본에 가깝다라고 우리 사본학적으로 보는데 그러기도 하지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16장을 읽어본 거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누굴까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하지 못하고 누가 같이 가죠? 지금 보았던 실라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무슨 말이 안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실라와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는 갔는데 그 사이에 돌아온 게 아니라 가다가 아마도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요 어딜 가도 뭐합니까?
사담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모이든 우리가 삶으로 어떤 것을 모이든 사람을 만나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욕구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36절에 여러분 원래 그 옆에다 써놔야 돼요. 36절은 뭡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주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주일날 가면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오늘 시작을 그냥 합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며칠 후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시간이 꽤 되죠. 한 몇 년 지난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제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을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방문하자는 거죠. 다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건 친교하자는 게 아니라 에스케토 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조사하자, 세밀히 살펴보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고 뭐 해야 돼요? 가봐야 돼요. 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영양이 부족한지 세밀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개척을 한 이후에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그 곳이 어떤지 돌아가서 보자고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이 장면도 되게 웃겨요. 1차 전도 여행까지만 해도요. 5명 중에 둘 중에 원래는 바나바가 앞장서다가 어느 순간 누가 설교했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누가 주도적으로 얘기합니까? 바울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왜? 학문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도 더 뛰어나고요. 이 준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탁월하고요. 바울도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끌어갑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갑시다. 왜? 자기 조카잖아요.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죠. 그래도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해차가 확 나옵니다. 왜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된다라고 지금 했을까요? 첫 번째는 돌아간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두 번째는 좀 전에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5장에. 뭐냐면 뭐였죠? 그러니까 악인은 없었을 텐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하자 그 할레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그 난리를 친 것을 보니까 썩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예요? 아니라 그게 악의로 한 게 아니라 그때 돌아간 건 아마도 그런 문제였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았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아주 냉철하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1차 전도에 있는데 갈라섭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하게 뭐라고 욕 안 먹으려고 입 딱 담은 사람들이 더 치사해. 틀려도 확실히 치사해야지. 안 돼요? 정답은 몰라요. 왜?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말씀과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를 좀 살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구원도 받지 못한 자들은 흩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갈라지면 문제가 서요. 근데 믿는 자들끼리는 전 잘 싸워야 된다고 봐요. 목사들끼리 또 싸워요. 싸우면 잘 싸우고 그냥 잠깐 헤어져요. 안 보면 되지 까짓 거 괜찮아요.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막 저 황 목사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나 보다 이럴 분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나바와 바울 정도면 저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사건을 보면 바울은 안 돼.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나바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의 행동이 맞는 걸까요? 아니 선택하라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선택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사건은요. 누가 옳다 그러다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나바의 선택이 더 맞은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 위로의 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뭐예요? 가서 위로하고 야 바울이 그런 마음이겠느냐. 너가 지금은 그랬으니까 상처받을 수 있지 않겠니? 해야지. 교인들이 가서 목사님 왜 저래?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돼. 움찔하죠. 아마 이 중에 몇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내 눈빛을 바라봐. 왜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꼭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에게 동조해서 그 말에 공감해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잘못됐다면 지혜롭게, 그럴 수도 있겠지. 목사님도 그냥 그랬겠냐? 야, 너도 그랬겠냐? 분명히 각자의, 제가 아마 이야기할 때 보시면 항상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그릇이 이만한데 아무리 얘기도 못 받을 때가 있다. 그건 악한 게 아니라 그릇이 아직은 되지 않아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라고 난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분의 그릇이 커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마음이 위로받고 너의 마음도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 아닐까? 그러니까 바나바도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 그릇을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잘 보면 저 같았어도 바울같이 할 것 같아요. 상종하기 싫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걸어서 대적까지 갔다가 바나바 그 마가요한테 다시 올랐다고 생각해봐. 입에서 믿으니까 욕이 안 나오지. 계속 숫자 얘기할 거 아니야. 17 19,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올 거 아니야. 9cm, 10cm 막 이러면서. 왜냐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 저는요, 딴 때는 화가 안 나는데 더우면 막 짜증이 나. 두 번째, 배고프면 짜증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육신을 가진지라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바울도 사람인지라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저는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뒤에 보니까 왜 바나바가 맞냐면 뒤에 마가가 어떤 사람으로 자랍니까? 굉장히 그 큰 사람으로 성장한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바나바만 이 일을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바울이 확실히 혼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걸 그냥 두면요, 그게 괜찮은 줄 알고요, 그 잘못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교회나 어디 보세요. 제가 맨날 고민해요.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말해야 될까 말. 저도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두는 경향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두면 어떤 일을 봅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권사가 이래도 되고, 집사가 이래도 되고, 안수 집사가, 목사가, 혹은 성도가 이래도 되나 보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에 일도 얘기 안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진짜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지금. 근데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이 맞는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오늘 바울의 사건을 보면 잘못했으면 혼내야 돼요. 아이들도요. 여러분, 혼날 때 안 혼나면 어떤 일입니까? 괜찮네. 더한 걸 하지요. 그래서 항상 잠언은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을 채찍으로 가르칠 때 어떻게 하래요? 회초리로 가르칠 때 근실히 가르치라고 그래요. 아이들 죄송해요. 수요예배까지 왔는데 근실이 맞아야 되니까 죄송하긴 한데,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 뜨거운 걸 알아야, 뜨거운 맛을 봐야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이게 잘못하다 완전히 패망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육신의 죄악들을, 고약한 것이 있으면 혼을 내서라도 저는 빼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한 번 잘못하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물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마가 요한도 데려오라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왜냐면 봤더니, 미안하기도 하지.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잘 자라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마지막 마메틴 감옥에서 디모데야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외투도 좀 갖고 오고 올 때 누구 데려오라고 그래요? 전화도 없는데 마가 요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오래. 그 길이 요즘처럼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는 게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데려오래, 외투를 가져오래, 디모데오 오라고 그래.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16장에 볼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바울의 장면들을 볼 텐데, 얼마나 바울이 철두철미하기도 하며 사랑도 많은데, 하지만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어디에요? 바로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우리 1차 전도여행일 때 바보라는 파포스라는 곳 알죠? 실루기아라는 곳 갔던 거 기억나죠? 그 키프로스로 갔던 거죠. 그랬더니 41절에 그리고 거기를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그러니까 구브로로 그들은 돌아가고 바울은 신라, 아까 얘기했죠? 신라가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보낸 것 같은데 돌아왔다고 바로 40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아마도 이것도 바울의 고향 쪽인 그쪽을 지금 길리기아 쪽을 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다퉈서 쪼개지는 게 나쁜 걸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믿는 분들 중에 이래. 너희들 교회들 너무 나쁘다라고. 왜냐면 너무 파가 많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렇게 막 너무나도 나눠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요, 가지가 많아요, 적어요? 나무, 오래된 나무들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가지가 많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단단해질수록 많은 분포를 찢어지는 게 더 맞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건강하니 가지가 많지, 건강하지 않으면 가지가 가지도 못해요. 가다 죽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보십시오. 백날 자라도야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특징이 뭡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튼튼한 교회는 흩어져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니까 이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면 금을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요? 돌멩이를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요? 돌멩이도 요즘 가짜 만들지, 이렇게 인테리어 하려고. 그거 말고 금이 진짜니까, 다이아몬드가 진짜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거예요. 그들 봐도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아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팀이 1차 전도행으로 한 팀이었던 것이 이제 바나바와 알고 보면 마가 요한이 키프로스로 한 팀이 가고, 이제 그 또 한 팀은 바울과 실라가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결국 뭡니까?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에 기대하면서 바울이 마가를 만나고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제 16장을 볼 때 기대하는 것은 바울이 만나는 이 사람들, 평생을 서로 변화시키고 큰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가지시고 진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어떨 때 떠나고 어떨 때 남아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